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항종직 선출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동력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빌립과 스데반 같은 일꾼이 항종직으로 배출되며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해운대 매일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기도하는 눈물에 응답의 은혜를 부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시오며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된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운대 매일교회를 위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놓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오니 꼭 성취되어 대로의 문이 활짝 열려 세계로 열방으로 쭉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매일교회 성도들이 동질성을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목사님 곁에서 조력자로 동력자로서 도우시며 오순절에 원석적인 역사가 일어나 전도의 문이 열려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교회, 평온하여 든든하며 경영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병자가 고침받는 포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도행정적인 교회, 사도행정적인 목사님, 사도행정적인 성도들로 거듭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화스러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단위에 세우신 유준식 목사님 생명의 말씀 묵상하며 대책임질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3일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바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불도 막 옛날 촛불 막 하듯이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옛날을 또 떠올리게 하는 라 생각하고 또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말씀을 전해드릴 제가 또 늘 또 좀 그렇습니다. 편두통에 좀 목소리도 좀 갈라지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하여튼 이 세상이 이 여름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우시면은 부채질 많이 하시고 또 이러면서 또 말씀에 또 집중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폈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좀 같이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곧 다시 말하면 그 위로부터 나타나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살폈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이제 국면 전환이 일어났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 밖에서라는 말이고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뒷 문장이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다른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옮기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율법. 네, 오늘 뭐 정상 컨디션이 서로 아닌 걸 제가 압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씀 자체,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던져주신 말과 행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증거를 받은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오늘 다들 방송 기도 제정신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지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분들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바울도 더위를 먹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서 나왔다고 말을 해놓고 율법에서 증거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읽지 마시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율법 밖에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나타났는데 그럼 율법과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전혀 새로운 게 오면 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나중 되면 핵심 장들이, 여러 장들이 등장하지만 특히 이제 8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몽땅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될 정도로 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핵심 복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이해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단 10분의 1, 100분의 1,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이 바울식의 화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던짐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22절로 넘어옵니다. 한번 또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이제 보편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로마서에서 찾고 싶은 핵심은, 그러면 율법과는 상관없이 등장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법칙, 꼭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의를 입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한자 좀 띄워 주십시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옳을 의. 보십시오. 이거 제가 한번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한자로는 참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의자라고 할 때 그 옳을 의가 이제 두 가지 글자가 붙었는데요. 위에는 양자입니다. 그죠? 밑에는 나아자가 위아래로 붙어서 옳을 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나아자가 위에 붙고 양자가 밑에 붙었다면 옳을 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의 발치 아래에 들어가 그분을 올려다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한자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매 달리셔서 그분 발치 아래에 내가 내려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다라는 것을 이 글자를 통하여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 곧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제 2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원래 이제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딱 22절에 딱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을 하는 말이 이제 세 가지가 듣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세 번째가 이제 차별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학자나 무학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쁜 자나 못생긴 자나, 뚱뚱한 자나 얍실한 자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기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선인과 악인도 차이가 없고요, 죄인과 의인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의인은 구원을 받지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 아래에서는요, 우리가 구분하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결코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잘 사느냐,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잘 못 사느냐, 이런 구분이 아니라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냐 아니냐를 두고 하나님의 의는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법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칙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또 그렇지만 네가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또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에어컨 나오고 있죠? 에어컨 나오는데도 조는 사람은 제가 지난 2주 축복하겠습니다. 보십시오. 22절 처음에 등장한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게 이제 번역을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분이 행하신 복음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요, 이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원래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 생활, 그 믿음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목회하던 그 옆 건물에 유니테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유니테리안. 이분들은 이제 기원 후 4세기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시비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지만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단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것만 갖고 있다가는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생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견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한 몇 주 전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아이들 보내놓고 TV를 딱 켰는데, 여러분 황산벌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황산벌? 옛날 660년에 신라 장군 김유신과 이제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제 황산벌에서, 지금의 논산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겁나게 재밌습니다. 전라도 욕과 경상도 욕이 부딪히는, 아주 그냥 보면 시원한.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계백 장군이 실제로는 5,000명을 데리고 김유신 5만 군사를 4번의 전투를 이겨냈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계백 장군은 전쟁을 나올 때 자기 딸과 자녀들을 자기 칼로 베고 나왔거든요. 이제 결사각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이 이제, 야, 이거 먹고 죽을 것이요, 내 칼에 죽을 것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인간아, 네가 그동안에 뭘 내준 게 있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뭐 이러냐, 뭐 이렇게 합니다. 고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죽을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어이구 인간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호랑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예요, 이 등신아. 그래서 계백이 칼을 딱 베고 이제 갔다. 이제 그게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닿더라고요. 여러분,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름만 남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가 가죽 땜시 뒤지는 이유는요, 인간이 탐욕이, 욕망이 자라나다 보니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고요. 인간이 자기 이름, 명분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짓밟고 일어나서 자기 이름이라도 석자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고 오로지 목적 하나만 남았던 이 욕망이 가득 찬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만큼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만큼 제대로 된 이름 남기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이름과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남기려고 눈꼽만큼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요. 굶주린 자가 나타나면 그를 먹이고자 하늘의 문을 열어 먹이시고,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손을 직접 대시면서까지 고쳐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한없이 쏟아 놓으셨던 그분이요, 정작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는 자기를 위하여 눈꼽만큼도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못 내려오시죠. 야, 남을 구원한다라는 저희 예수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눈꼽만큼도 마음과 힘을 쏟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호랑이 가죽을 찾으려고 욕망 끝에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쫙 주어졌듯이. 그래서 분명히 빌립보서 2장 구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할렐루야. 어디 갔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자도요,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교회에서 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이름이 되셨던 그분처럼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 유명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존재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말의 의미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영광의 빛을 잃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광채를 뿜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빛이 납니까? 그래, 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앉아서 목회자들이 뭐 좀 하라고 시키면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뭘라 저런 것까지 시키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하러 나오시면 똑같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냥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요, 어둡고 울상을 가지고 막 그들막에 살아있는 것처럼 저 어두컴컴한 지하 2층에 있다가 막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눈을 감고 좀 생각해 보아도 찬란한 빛과 기쁨과 행복과 미소와 그 아름다움이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빛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한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밝게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제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한 청년입니다. 딱 7월 이쯤 된다라고 하죠. 배경이 무더웠습니다. 그는 이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도 빈민가, 그것도 맨날 월세를 주는 아주 어두침침하고 어둑한 그곳에서 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너무 칙칙합니다. 딱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막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막 집에서 불 다 꺼놓고 혼자 있을 때요, 생각하는 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조심하십시오. 막 우울증이 와서 막 힘든데 막 밝은 빛이 싫고 막 커튼 쳐놓고 집에서 막 분을 삭히면서 막 있는 그런 분들, 그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러한 배경에서, 그러니까 가정은 힘들고 먹여 살려야 될 부양 가족은 많은데 직업은 안 구해지지, 돈은 없지, 월세는 내야 되지, 막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가 전당포 늙은 한 할머니가, 욕심쟁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만 보면 분노가 끓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뭔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 막 했는데, 어느 날 이 생각하다가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희한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저 할머니는 저 너무나도 평범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난 비범한 내가 저 할머니를 죽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가슴에 망치를 들고 가서 할머니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마침 놀러왔던 할머니 여동생까지 같이 죽이게 되죠. 죄와 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책 내용을 제가 다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니, 죄를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어두운 마음, 막 두려운 마음으로 살다가 이게 고백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무죄로 풀려나고 막 증거가 없다라는 말로 해서 다행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창녀인 소냐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독실한 여인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소냐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소냐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나가셔서 내 거리에 서세요. 그리고 몸을 굽혀 먼저 당신이 더럽힌 땅 위에 키스를 하세요. 그리고 온 천지의 머리를 조아리고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소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새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묘하게 마음이 끌려서 다음 날 소냐를 찾아갈 때 소냐가 나무 십자가를 그의 가슴에 탁 이렇게 딱 던져줍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 땅에 키스를 하고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8년형을 언도받고 이제 두 사람은 나중에 희망을 갖는다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형벌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도 안 들킨 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그에 합당한 선고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 거요? 아니요. 인간 존재 자체는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천하고 죄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온 전체가 형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덥지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광채가 좀 납니까? 납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안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아까 제가 15절, 16절 말씀을 드렸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럼 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참 많은 좀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다라고. 벌은요, 달리 주어지는 게 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것,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치고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혹시 방송을 볼 만한 그런 분들에게 그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분 글이 1일 1생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벌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 실패가 아니고 궁핍한 생활이 아니며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가정 불화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환난과 불행, 천벌이라 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의 형벌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미래와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재난이다. 가장 중한 형벌이다. 여러분, 이거 준엄한 말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의미 알 수 없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모든 게 불신앙의 눈으로 보이고 진정한 재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회복해야 된다.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은 음울해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울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혹은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시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정말 바닥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그 삶의 출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니,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뭐 빛을 내든가 말든가 하죠. 도대체 내 안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도 모르는 새 내 위에 임하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올려다보는 거 아닙니까? 위에 영광이 임했는데 땅만 보고 살 겁니까? 제가 쓸데없는데 너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빛을 위로부터 내게 주시면 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치무라 간조는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기와 햇빛은 우리 생존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공기나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공기를 충분히 흡입하고 밝은 빛을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여러분, 골방에 앉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십니까? 그럴 땐 이 무더운 날 위통을 벗고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쐬며 충분히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밖으로 나가서 나를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더운 날 뭐하려고 이게 미친 척하고 나가나라는 말인데, 맞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꾸 담아두고 이것을 퍼내려고 하면 이게 퍼내집니까? 착 달라붙어 있는 게.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이게 잘 나갑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를 내던지는 것, 햇빛이 가득한 밝은 곳으로 나를 내던지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성령이 간장 종지만한 이 내 마음 안에 아무리 많이 부어봐야 요만큼 담기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을 할 때 위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성령을 늘 생각도 하지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위로부터 내게 부어져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바다에 내가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건데, 우리가 간장종지만하니 조그만 소심한 마음 안에 성령을 담았다 뺐다 그래 충만했다 말았다 막 시험 들었다 말았다 맨날 이러고 사는데, 거기 담아봐야 얼마나 많이 담깁니까? 그나마 좀 넉넉한 사람 좀 크지만 그것도 밥그릇 정도 이상의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해운대 앞바다 은혜의 바다에 그냥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유유히 헤엄치고 살면은
얼마나 자유로운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풍덩 나를 던지고 적셔내는 거.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나아가 그냥 그것을 내가 흠뻑 받아 마시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요 건강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그렇게 좀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요 참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필 것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이제 이것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료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시제와 문장이요 현재 분사입니다. 곧 그러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에 쓰이는 문법입니다. 성서는 그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단 일회적인 일입니까? 수차례적인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신천지 앞에 가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말이지. 여러분 이런 거 잘 로마서 3장 24절 기억해놨다가 현재 분사 아냐고 말이지. 막 성경 대놓고 얘기하면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구원파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결코 성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 말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행위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 나 구원받았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저는 확신합니다. 99.9%는 구원받지 못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피할 길을 내기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에 빠져서 의롭다 칭함을 끊임없이 받아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맹점이,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이런 그 말을 하죠. 그래 이번 주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더니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살다가 또 같은 죄를 범하다가 찝찝하니까 또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 또 돌아왔는데 또 찝찝하니까 또 가고. 그러면 이거 맞는 겁니까? 이것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 부모가 이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라고 그냥 용서를 끊임없이 해주기 시작하면 이 자식이라는 애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잘못했다고 내가 말을 하면 용서해 주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입술로만 엄마 잘못했어요, 쇼도 하면서 잘못했어요 말을 하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길은,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 부모가 엄청난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감수하는 고통을 당해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 자녀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냥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죄를 범하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범하는 작은 실수와 죄가 어마무지막지한 누군가의 고난과 죽음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화목제물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순간 십자가에 고통당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꼭 예수님한테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범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의 꼬리표를 달기가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살고,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자체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잃어버렸던 영광의 빛을 회복시켜내야 된다라는 것,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 나의 양심의 가책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 나는 과연 똑바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오늘도 화목제물로 예수를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묻지 않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좀 쉽지 않은 로마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하는 죄나 악한 속성, 잃어버렸던 영광의 빛을 나는 너무나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엔 내가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빠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바다에 빠져 정말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좀 크지 않게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 복음 앞에 뭐라 정말 말할 수 없고, 나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며 하나님 어설픈 진리의 빛을, 진리의 조각이라도 구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오늘도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바다에 빠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잘 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 하나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바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상함없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전에 이제 중직자를 핀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여 하나님 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죄악된 그 양심의 것들 다 하나님 안에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다 가운데 빠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악과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과 믿음과 신실한 삶이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실 앞에 하나님의 정직하고 거룩한 영에 하나님 붙들림 받으어서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뽑혔다고 하였는데 아름다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 물쳐주야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다 가운데 자유롭게 거니는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공의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조심하시고 이제 이번 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방학하게 되어집니다. 필립 전도팀도 무더위에 길에 서서 전도한다는 게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위가 끝날 때까지 한 8월 말까지나 방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침례식을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의 압박 가운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자주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 가운데 매여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속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우리 각 선교회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금요일 날 금요 성령 기도회에는 이번에 특별한 강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0년도 10월 달에 불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쓰려고 영정사진을 톡만 찍어서 걸어놓고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청하게 되어졌는데 병든 분들은 나오셔서 그래 저 강사님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병 고침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38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한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금도 콩팥이 하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같은 주의 종이 오게 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사해서 일생 동안 그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여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가오고 있는 항존직 선출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여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주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가 되어지며 더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한 장 부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도 나와 이렇된 생명 찾았고 이렇던 생명 찾았고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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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여 병든 자도 많이 있어